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한 주간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 많은 시간을 주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님, 이 세상이 너무나 어둡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 학생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의 머릿속에, 사상 속에, 관념 속에 스며들어 우리가 모르는 사이 성경을 거부하고 성경에 반대되어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한 지혜로 세상을 분별하며 빛된 자녀로 어둠을 밝히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배와 시작과 끝까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주시길 간구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함께하고 있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셨어.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셨어. 우리 이 시간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길을 가장 온전한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할 건데요.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는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놀라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위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인도하소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오직 주님께만 감사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네, 자유롭게 자리에 앉아서 또 찬양해 주셔도 괜찮고요. 함께 이 시간 우리를 채우시고 참 부족함 없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 이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시고 내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외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시간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작해서 예배를 함께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노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더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즐기지 말아야 하는 잔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연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래는 건너뛰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빨리 읽기 때문에 뭔가 인지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좀 잔인하다 싶은 말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물론 옛날 말들로 표현으로 되어 있으니까 읽어도 금방 확인하기 어려웠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를 곰곰이 찾아보니까 이 다음 말씀과 대비 이렇게 다르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들어가 있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말씀이 시작되면 알겠지만 뭔가 날짜가 원래 의도하지 않은 대로 뭐가 또 겹친 것이 있어요. 어쨌든 왜냐면은 며칠 전이 무슨 데이였죠? 대답하면 안 되는데? 맞았어요. 할로윈 데이인데 예전에 왜 이걸 대답하면 안 되냐고 얘기하냐면 예전에 목사님이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느 학부모님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이 교회는 왜 할로윈 파티 안 해요? 여기에 웃으시는 분들은 이해를 했을 거고 무슨 말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할로윈 데이와 이거와 똑같은 그거인 거라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할로윈 데이를 안 하냐고 묻길래 그래서 예, 저희는 교회라서 안 해요 라고 답했어요. 이 말도 무슨 말인지는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웃으실 거고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왜 교회인데 할로윈 데이를 안 해?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날짜가 공교롭게도 며칠 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라서 안 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할로윈이 무엇인지 할로윈 데이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라면은 목사님한테 이런 질문은 안 했겠죠. 물론 그때는 목사님이 전도사님이었었으니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사역자분 아니면 교회분한테 여기는 왜 할로윈 파티 안 해요? 이런 질문을 할 수는 없죠. 할로윈 데이가 뭔지를 안다라면은. 알아요 여러분들 혹시? 대답한 뭔지 알아요? 뭔지 알고서 파티를 즐길 수 있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알고서 파티를 즐길 수는 없을 거예요. 모르니까 사실 그냥 재미있게 놀고 그렇게 하는 건데 알고 나면 할로윈 데이를 교회에서는 사실 언급하는 거 아니면은 인스타나 그런 데다가 내가 파티를 즐긴 거를 걸리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조금 알 수 있었을 거예요. 할로윈 데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살던 고대 옛날에 켈트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새해 맞이를 할 때 이제 죽은 자들의 영혼이 이제 죽음 이후의 세계로 이제 가게 될 때 잠깐 인간 세계에 와서 찾아오게 되는데 그때 그러니까 지옥문이라고 하겠죠. 지하 세계 문이 이제 열리고 거기서 이제 악마 마녀 그리고 기타 악령들이 이제 함께 올라온다라고 믿었어요. 이게 진짜라고 믿는 거 아니지? 그러니까 이렇게 믿었어요. 근데 이때 올라온 악령들이 이제 은혁이네 집에 가서 슬쩍 딱 쳐다봤을 때 들어올까 싶어서 그 사람들은 악마 분장을 했다는 거지. 나랑 똑같은 그거니까 인간이 아니니까 그냥 지나가는 그런 것 때문에 음식을 또 앞에다 놔서 그냥 조용히 먹고 가라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나서 우리 집에 들어올까 싶어서 이 귀신 분장을 하는 악령 분장을 하는 엄청나게 잔인한 분장을 하는 그런 것을 할로윈 데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할로윈 데이를 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즐길 수 없어요. 하지 마라라고 한다는 건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데 법으로 금지된 것은 성경에 사실 뭐 그렇게 다 끼워 맞출 수는 있지만
딱 명시적으로 할로윈데이 지키지 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진 않아요. 근데 왜 그 지킬 수 없냐? 왜냐하면 내가 그 전설을 믿고 지금 얘기한 이 전설을 믿고 여러분들이 혹시 할로윈데이를 즐겼다면은, 그러니까 이 전설을 믿고 악령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그걸 했다라기보다 그냥 즐긴 거잖아요. 즐긴 건데, 근데 이거를 내용을 알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내가 못 하게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성탄절 때 믿음이 없다, 나는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선생님들이 시켜서 무언극, 뭐 성극 이런 것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했다라는 것은 내가 그거를 믿는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냥 내가 믿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거를 정확하게 이론을 알고 내가 마음에 간직하고 이렇게 행동을 해야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믿음인 거고요. 그냥 사람의 그냥 심리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거를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행동하는 것은 믿음의 한 표현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할로윈데이라고 하는 것도 즐기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귀신 문장을 하고 하겠지만 그거는 내 마음 한켠에 귀신이라는 존재를 믿는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예배하고 있다 하는 거랑 비슷한 맥락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할로윈데이에 대해서 안다라면은 그거를 더 이상 즐길 수가 없죠. 스스로 즐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마 라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즐길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방금 믿음을 간략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근데 이거를 위해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한 건 아니고, 공교롭게도 이 성경에서도 우리가 즐기지 못하는, 이거는 사실 즐기지 말아야 하는 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잔치에 대해서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잔치라고 하는 비유로 인해서 하나는 예수님이 잔치를 베푸시는 것, 하나님이 잔치를 베푸시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반대되는 존재가 잔치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밥상에 차려진 음식을 먹어야 하는 건가라는 식의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예수님이 아닌 존재가 이제 잔치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유명해졌어요. 말씀 처음부터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유명해진 것에 대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유명해진 이유는 바로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제자들이 나가서 뭐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질병을 치유한다라든지 그런 일들, 예수님의 제자로서 할 일들을 이제 했기 때문에 이게 그것들이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한 분만 하셨을 때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세우셨고 둘씩 짝을 지으셨으니까 6팀이 나가서 그런 어떤 기적들을 행하거나 그런 일들을 하는데 소문이 안 날 리가 없죠. 근데 이 소문이 어디까지 났냐면 헤롯 왕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게까지 이제 그 소문이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궁금하게 됐고, 이제 여러 가지 왔다 갔다 이제 서로 대화를 하는 와중에 헤롯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이전에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세례 요한의 뭐 어떤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돼서 이런 일을 하는 거다라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알게 된 게 세례 요한이 죽었구나인 거죠. 세례 요한이 죽었구나예요. 세례 요한이 죽었구나라는 건데, 헤롯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죽였는지 이제 이후에 설명이 되어지는데, 이유가 뭐냐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날 봤을 때는 워낙 TV에서 막장 드라마 같은 게 많이 있어서 이게 죄인지 뭔지 이게 구별이 잘 안 가는 이제 이런 시대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성경에서는 죄인 거고, 왜냐하면 가족끼리 결혼을 한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죄로 여기는 건데, 세례 요한이 헤롯 왕한테 당신 잘못했어 지금, 그거 죄야 이렇게 얘기한 거지. 감히 왕한테 그 죄라고. 그 죄라고 그거. 그러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왕이? 기분이 좋지 않아서 바로 죽이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놨어요. 감옥에 넣어놨는데 어느 날 이제 잔치를 열었죠. 잔치를 열었고 그 잔치에서 자신과 결혼한 그 동생의 아내인 그 여자의 딸
되게 설명하기 힘들어서 족보가 좀 헷갈려서 그 딸이 그 잔치에서 춤을 췄어요. 여러분들 영화나 그런 데 보면은 뭐 어떤 잔치나 그런 데서 막 흥겹게 춤추고 하는 그런 여자분 계시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그 딸이 춤을 췄고 헤롯은 그걸 바라보면서 엄청 흐뭇해했죠. 자신의 딸이니까 흐뭇해하면서 이제 그 딸한테 묻죠. 소원이 뭐냐? 뭐라도 이야기해봐. 다 들어줄게.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고 하면 줄게.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딸이 뭐라고 대답했냐? 되게 좀 잔인하긴 한데 딸이 자기 입으로 자기 생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지금 다 말씀 읽었는데 그 자기 입으로 한 건 아니고 그 엄마 그 헤롯과 결혼한 그 여자분이 그 딸한테 뭐라고 말하라 그러냐면 그릇에 쟁반에 세례 요한의 목을 주세요. 깜짝 놀랐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헤롯 왕은 원래 죽이려고 하지 않았으니까. 왜냐하면 죽이면 밀란 같은 것들이 일어나니까. 그렇게는 못하겠고 그냥 감옥에만 가둬놨는데 그 자기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왕이니까. 왕이기 때문에 그걸 어쩔 수 없이 주변에 또 사람들이 다 들었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진짜로 죽였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굉장히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 예수님의 길을 그렇게 곧게 하라 이렇게 선포했던 옳은 일을 했던 세례 요한이 굉장히 허무하게 죽었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냐면 정말 뜬금없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잘 하고 있고 하는 와중에 갑자기 너무 부정적이고 좀 무서운 이야기가 딱 들어가 있어서 좀 그냥 건너뛰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그게 아니고 어떤 의미냐면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이 아니라 파견된 사람인 거예요. 그 나라에 자신의 세력으로 왕으로 세워진 게 아니고 로마 제국에서 파견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로마 제국의 아바타 같은 그런 존재이죠. 자신이 힘이 있는 게 아니고 로마가 그 사람에게 힘을 줬고 거기에 세워준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잔치를 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왕이 이상한 잔치를 열었다 이게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이 제정하신 그 잔치 말고 또 하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또 다른 존재가 사탄이 잔치를 베푼 것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잔치라고 하면은 뭐가 있죠? 뭐가 있어야 잔치죠? 여기서 다들 술 얘기하려고 한 거 아니야? 표정 보니까 아니네. 뭐가 있어야 잔치죠? 잔치에 뭐가 있어야 되죠? 하늘이 뭐? 밥 맞아요. 음식. 그러니까 먹을 것이 있어야 되죠. 먹을 것이 있어야 되니까 잔치인데 지금 이 잔치에는 먹을 것이 뭐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불의, 폭력, 살인. 이 잔치에는 먹을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사탄이 제정한다고 하는 사탄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잔치는 불의, 폭력, 살인 같은 죄 따위밖에는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의미하기 위해 이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라고 아까 말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 허무하고 이렇게 불의하게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예수님도 똑같이 이렇게 허무하고 이렇게 폭력당하고 그런 살인의 희생양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일종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실 것에 대한 예고편인 거죠.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이 다음 말씀이 예수님이 어떤 잔치를 배설하셨는지 어떤 잔치를 준비하셨는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기에 앞서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죄를 통해서 다스리는 그런 존재가 베푸는 잔치는 뭐가 어떤 잔치인지 완전히 딱 대비시키는 것.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 따름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는데, 예수 따름이로 살지 않는다라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주는 것을 먹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음식을 주신 것을 먹지 않는다라면은 다른 음식을 먹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거를 먹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냥 어떤 중립지대, 회색지대가 있고 오른쪽엔 옳은 게 있고 왼쪽엔 안 좋은 게 있고, 이게 아니라 우린 기본적으로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안 좋은 것들이라고 하는 이쪽에서 계속 주는 음식을 먹고 사는 건데, 여기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잔치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면 뭘 먹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폭력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거나 질병 가운데 있고 그런 부분들이 다 발생하는 것도 안 좋은 음식만 먹으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잔치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먹고 싶었던 뭐 피자를 비롯한, 피자는 기본일 거고, 피자 치킨을 기본일 거고, 그 이상 되는 뭔가 굉장히 그동안 먹지 못했던 걸 먹을 거 아니에요. 그게 영양가 엄청 좋은 뭐 정식, 한식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먹는 음식들이 우리 몸에 좋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음식들을 계속 먹으면 우리 몸이 예를 들어서 비만이 온다든지 아니면 아프다든지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죄로 통하여서 다스리는 사탄이 이 베푸는 잔치에서 나오는 음식들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병들어가 있고, 그 병듦이 나을 기미가 없는 거죠. 거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부분을 되게 좀 극단적으로 표현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삶을 살 때 목표를 가지고, 다 수능시험이라고 하는 것에 목표를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목표로 하고 공부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뭐 죄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게 말하는 건 좀 억지지만, 그 안에서 그냥 내가 묵묵히 내 공부를 하고 내 갈 길을 가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정직하게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이 부분에 지나치게 경쟁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컨닝 같은 부정행위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내신 점수를 위해서 편법을 쓴다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제 죄가 될 수 있는데, 이거는 내가 계속해서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베푼 그 음식들을 먹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우월함을 보이기 위해서 어떤 폭력을 저지른다든지, 그런 부분들, 왕따를 시킨다든지 셔틀을 시키는 것도, 그러니까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고 걸리지 않았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뉴스나 그런 데 보면은 옛날에 다 이랬다 해서 지금 폭로가 막 일어나서 이 연예인들의 그런 생명이 끝나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결국은 그게 걸리지 않았을 뿐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삶을 산다라는 것은 방금 얘기했듯이 이 예수님이 아닌 이쪽에서 베푸는 잔치의 음식을 먹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세상의 구조, 이 세상의 가치를 수호하는 수호신처럼 이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으로 이제 자라가게 되죠. 어렸을 때부터 내가 뭔가 어떤 음식을 먹냐에 따라서 내 몸이 어떻게 되는 것처럼, 내가 왼쪽에 있는 음식을 먹을 거냐, 오른쪽에 있는 음식을 먹을 거냐. 왼쪽에 있는 음식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계속 눈에 보이는 음식들이라면, 오른쪽의 음식은 주시는 분이 주셔야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에요. 그런 잔치와 정확하게 명확하게 다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은 조금 무서운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너무 분명하게 대비가 되는 부분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건너뛸 수 없어서 이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예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베푸는 그런 잔치의 음식을 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요한계시록 18장 4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요한계시록 18장 4절. 성경 맨 뒤, 신약 성경 맨 뒤에는 찬송가가 있지만 그 앞에 요한계시록 18장 4절.
요한계시록 1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부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거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방금 말했듯이 이 왼쪽에 있는 에서 그런 음식을 먹는 삶에서 구원받아서 이쪽으로 옮겨진 거예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럼 어떤 음식들을 먹는 것인지, 어떤 음식들을 주시고 그걸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사는 지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해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가 힘 대신에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베푸는 그런 잔치에서 나오는 음식들을 먹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먹고 있었다라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잔치에서 그 베풀어 주시는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와 아버지 이 세상에 아버지 나를 흔드는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어려움과 아버지 노력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그 음식을 먹는 아버지 그러한 삶으로 아버지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이 세상에 아버지 가치와 아버지 그런 것들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렇다 하더라도 그 경쟁 가운데서도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나타내며 아버지 겸손히 아버지 건너에 아버지 내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정직한 삶으로 아버지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경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경쟁 안에서 그냥 정직하게 나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시간들로서 보낼 수 있도록 이 중학교와 고등학교 이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 주는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음식들을 먹는 그런 자리로 나를 옮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대하며 나의 삶에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